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소경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소경에서 배워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앞에 보였던 영적 부르짖음, 간절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가나안 과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과부 근데 재판이 얼마나 그를 무시합니까? 근데 그가 매일매일 가서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할 때 결국은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셋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신부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끈질긴 그러한 간절함, 몸부림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에 제일 붕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석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촛불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단독 교회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웠어요. 수백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보통 몇 명 정도 보이느냐? 한 3,000명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요. 근데 그 교회가 특별히 세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순한 교회 조직입니다. 교회 조직이요, 성도 많아도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세상의 경영이나 행정조직과는 달리 지상명령 성취하신 최소한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성령 공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강해설교를 하는 거, 강해설. 또 하나는 뭐냐면 종말신앙이라는 거죠. 종말신앙. 그래서 재림의식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교회를 새로 질 필요가 있는가? 물론 교회를 새로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종말의식,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석스미스 목사님은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어요.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림신앙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정말 기다려집니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살았을 때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뿐 아니라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내가 쓸 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늘 기름과 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 지혜로운 성도, 목회자. 우리 그러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간절함, 이런 사모함. 근데 이러한 기쁨받고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살았을 때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초대교회는 그러죠. 그러면 또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아닌가? 그래, 그 재림의 그 소망, 그 갈망, 이런 미션을 많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자꾸 우리가 모일 때 아침에로 모이고 자꾸 기도로 모이고 또 전도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이런 성도가 될 때 교회가 성장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적지만 정말 우리가 모이기 힘있을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소경은요, 철저히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 근데 무엇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다시 보지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를 이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대로 그는 지치지 않고 인내합니다. 저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설경은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따라내게 놔두겠습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요, 삶이 그들이요 방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따라내요. 예수님 따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 목소리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이쪽으로 가는가 저쪽으로 가는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소리를. 그래 따라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놓치면 아마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까? 앞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가까이 있다는 거. 가까이. 아멘? 은혜 쌓은 사람 자꾸 앞으로 나오려 합니다. 맨 앞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분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간절에서 몇 명 있습니까? 70명. 또 간절에서 몇 명입니까? 12명. 또 간절에서 몇 명이에요? 3명. 또 간절에 누가 있습니까? 1명. 누가 남았어요? 베드로. 그 제자마저도 마지막 순교하잖아요. 순교. 거꾸로 매를 순교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설교 믿음은 어떤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믿음. 세 번째로 설교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설경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미사여구를 사용한 것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적. 내 기도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나를 긍휼하게 해달라.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수천하신 노만 피세트 목사님은 은혜권대 이루어지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 그림을 그려라. 그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림을 그렸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동에 옮겨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을 옮기라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과 5분 정도밖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나는 기도 한 5분 하면 나는 기도가 제목이 없어. 나는 10분의 기도 제목이 없어. 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시킬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나는 10분이면 끝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그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들의 증거. 그래서 바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림을 말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그림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아내를 얻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거. 40이 넘어서도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묵상하는 거예요. 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누구예요? 리브가. 근데 아내 얻었는데도 아이를 못 갖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한 명 얻기를 기도했는데 몇 명 줬어요? 2명을 줬어요. 그래서 야곱가에서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감과 땀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생일 때서 우리가 큰 생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큰 생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의 승리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와 사라와 겁을 거쳐서 나오는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도우심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평상시에 그가요, 사자와 곰을 상대했어요. 그것이 훈련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승리에서 훈련되어진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마침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큰 것을 원해. 큰 것을 얻기를 원해. 큰 것을 차기를 원해. 큰 승리를 원해. 통사에 준비되지 않으면서. 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큰 승리는요, 작은 승리에 대해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평소에 이제 곰과 싸웠습니다.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물리칩니까? 골리앗. 골리앗. 우리는요, 문제를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보면 나는 그 승리와 마찬가지로 분명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기도인 기도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치고 치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것은 어떤 의미라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인용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떤 사람이 내가 어사 박문수다라고 하면 그 말의 진을 가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어사인가 아닌가를 가릴 수만 보면요, 뭘 보이면 압니까? 마패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사거나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벨스인데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한다고 보면 그 진실을 주가를 못합니까? 눈먼저를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 눈먼저 보게 했어요? 안 보게 해줬어요? 보게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것입니까?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윗의 자존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만큼 주님을 힘껏 높이는 찬양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깨끗한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랍은 6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둘로는 얼굴, 자기 영광을 가리고 누구만 나타납니까? 주님만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만 영광 받는 거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는 거죠. 예수님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 둘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가는 모습. 어쩌면 쓰러의 모습과 이대로 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3분의 1 자신의 도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럴 줄을 믿느냐? 예수님에게 과거 행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이웃을 베풀었느냐? 네가 어느 대학에 나왔느냐? 네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오직 그걸 묻지 않고 뭘 믿었습니까? 믿음. 네가 이웃을 할 줄로 믿느냐?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높은 자인지 비천한 자인지 아니면 많이 배웠는지 무식한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있어요? 따라서 믿음.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사람들의 관심, 저 사람이 많이 배웠는가?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가정이 어떤가?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요, 그것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네가 돈이 많은가?
네가 많이 배웠는가? 네가 똑똑한가? 많이 가졌는가? 아무런 관심 없어. 뭐 오직 믿음. 믿음에 관심 있어요. 주님 뭘 보세요? 그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 그럴 때 그는 주여 그리워해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어지는 것이요 축복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리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라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라 볼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때 헌신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요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성경의 특징은요 즉각적으로 아멘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머뭇거림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지만 거기에는요 특별한 자질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요 그가요 쓴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물질을 던졌잖아요. 근데 잡았어요? 안 잡혔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낚시는 그냥 던지면 돼요. 근데 그물 던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 그물 던져봤어요? 저는 한 번 던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던지는 거 보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낚시를 그냥 던진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질을 했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성급해가지고. 근데요 안 되면 또 던져. 안 되면 또 던져. 밤새도록 또 던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번 던지고 또 더 쉽게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내심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요 주일 하다가 쉽게 포기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중반기가 됐잖아요. 그죠? 금년에 중반기 넘었잖아요. 7월달이잖아요. 기도합시다.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또 전도합시다. 또 생일 읽읍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시작 안 했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멘? 시작하세요. 하루 1시간 이상 여러분 최소한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집에서라도 1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또 성경 여러분 1시간 이상 한 시간 여러분 신구약 한 번 정도 금년 한 번은 우리 내가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읽어야 되겠다. 한 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 시작하세요. 또 전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심고 거두는 것은 거두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께 달렸어요.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 거둘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왜 열매가 안 맺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래야 그것이 자라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성령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거둬야 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예수님 따라야 될까 말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직업이 고기 잡는 직업인데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명령 내리셔서 다 버리고 저를 따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를 것 같아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즉각적인 순종,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물을 버려놓고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이런 끈기와 즉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요즘은 큰 교회들은 돈이 많아서 자꾸요 뭘 삽니까? 이제 건물을 확장하고 이제 땅을 사요. 땅.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돈이 없어요. 근데요 초대교회는 돈이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더 땅이 진동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했어. 뭐니까? 기도하니까. 땅은 없지만 가난했지만 땅이 진동했다. 어떻게 땅이 진동케 합니까? 기도는 땅의 질서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질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견고 안전이 파괴됩니다. 영적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일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업,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현 상황을 면밀하게 적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하늘의 땅이 뒤폈는지 안 뒤폈는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 돈은 없지만 가난했지만 그들은 뭐가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놀란 일이 벌어져. 땅이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님이 크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모한 마음이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높이고 사실 낮추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리게 되고 땅이 진동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늘 보좌 주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이, 기도하면 내 직장이, 내 사업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금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길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잘 때 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깨워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의 보좌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삶,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